오늘 이야기는 현장에서 들려드리는 죄와벌 이야기 제3편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라스콜니코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스콜니코프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라스콜니코프는 노파를 살해하고도 처음에는 죄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소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죄일 수 있다는 혼란에 빠지며 자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만나게 된다. 라스콜니코프는 노파를 살해한다는 영웅적 결단을 내리고 하숙집 계단을 내려간다. 하숙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이런 독백을 한다. 그런 위대한 일을 앞두고 고작 하숙비 때문에 쩔쩔매다니. 라스콜니코프는 영웅인 척 하였지만 실상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 두려워하던 연약한 내면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이것이 라스콜니코프의 진정한 자아일지 누가 아는가? 여기서 격정적인이라는 말은 노어로는 열정적인 또는 순환의 라는 뜻으로서 예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할 때 그 순환과 같은 단어이다. 후대인들은 죄와벌에 나타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소냐의 집에도 중요한 상징이 있다. 소냐라는 인물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소냐는 재봉사 까페르나우모프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 까페르나움은 성경의 가버나움을 말한다. 가버나움에 살던 7 귀신 들린 여자, 예수에게 고침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이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창녀였다고 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소냐의 원형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찾은 것 같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부활한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이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소냐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예수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어 머리로 닦아준 여자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소냐를 죄와벌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남겼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날 예심판사 포르피리와 논쟁을 한 상태였다. 포르피리는 이미 라스콜니코프를 용의 선상에 올렸고 라스콜니코프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의 행동은 정죄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옥죄어오는 상황들이 라스콜니코프의 내면을 점점 궁지로 mon다. 이때 운명적으로 라스콜니코프의 발걸음은 소냐의 집을 향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와 대화하던 중 성경책을 발견한다. 어디서 난 것인지 묻자 소냐는 리자베타가 준 것이라 한다. 그녀는 무참하게 죽었지만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라스콜니코프는 리자베타를 살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한다. 정의를 위해 했던 행동이 사실은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리자베타는 죽었다. 그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미친 듯이 소냐에게 나사로의 부활 대목을 읽어달라 다그치고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 매우 당황하며 요한복음을 읽는다. 내일 오게 되면이라는 말은 내일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스콜니코프에게는 2개의 길이 있다. 자살하거나 자수하거나. 과연 그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라스콜니코프는 소냐를 다시 찾아 리자베타를 죽인 것은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않겠냐고 묻는다. 소냐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냐는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아버지 장례식 비용으로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노파를 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는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음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소냐는 라스콜니코프가 사탄의 꿰매에 빠진 것이라 생각한다. 도스토옙스키는 노파를 전형적인 수전노로 묘사한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말이다. 이런 묘사를 접하면 독자들은 노파는 죽어 마땅한 인물로 오해하게 된다. 라스콜니코프의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파를 살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라스콜니코프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내 깨닫는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노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다. 평생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죽어서는 천당 가고자 하는 현실은 심각한 부조리라는 것이다. 라스콜니코프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노파 살해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730발자국이라는 숫자를 라스콜니코프가 알고 있다는 것은 몇 번이나 노파의 집을 왕복하며 주변을 살폈다는 뜻이다. 즉 노파 살해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범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노파는 저녁 7시에 전당포 문을 닫는다. 따라서 시간이 더 늦어지면 오늘 거사를 성공시킬 수 없다. 초조한 가운데 라스콜니코프는 노파의 집을 향해 서두른다. 지금도 노파의 집 근처에 있는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는 떼를 날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도끼를 잘 다루지 못하는 라스콜니코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노파의 정수리를 가격하였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노파는 전당물을 감정하기 위해 뒤돌아 있는 상태로 멈춰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의를 위한 행동으로 포장했지만 범죄 방법은 매우 비겁했다. 마치 한국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말이다. 노파와 리자베타를 살해하고 떠나려는 순간 노파의 집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을 느낀다. 빗장을 잠궜을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린다. 사람들은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는데 빗장이 잠겨져 있자 경고가 있음을 직감한다. 사람들이 경비를 부르러 간 사이에 라스콜니코프는 도망치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다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다. 노파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젠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다. 어쩔 수 없이 도끼를 움켜쥐고 이들까지 살해할 마음을 먹고 내려가는데 다행히 아래층 집이 수리한다고 문이 열려있다. 라스콜니코프는 잠시 그 집 문 뒤에 몸을 숨긴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밝다. 죗값을 치르는 자들의 마음은 차라리 자유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형무소 경험을 토대로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육신은 자유이지만 가난과 불행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 라스콜니코프는 옆의 죄수들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된다. 새로 태어난 이야기에서 비평가들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떠올린다. 어린아이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니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종결한다.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 예측해본다면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었지 않을까. 소냐는 라스콜니코프를 수발들기 위해 시베리아까지 따라온다. 어느 날 아침 야외 작업 시간 수용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소냐가 라스콜니코프 앞에 나타난다. 소냐의 헌신된 삶에 감명받은 형무소장의 특별 허가가 있었을 것이다. 형무소 문이 열린 것은 예수가 묻힌 무덤 문이 열린 것과 같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부활을 마리아가 목격하듯이
소냐는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부활을 목격할 것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의 무릎을 감싸 안고는 눈물을 흘린다. 둘은 곧 부활할 것을 예감한다. 가족을 위해 몸 파는 일을 하는 소냐, 소냐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백하는 로자. 죄와 벌은 가난한 이들이 서로 도와 죄로부터 부활에 이른다는 아름답고 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소설의 결론을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